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도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로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시는 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다른 건 다 놓쳐도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2년 그러니까 365일 이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오늘과 내일이 계속 연결돼서 365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을 잘 살려면 사실은 내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기대하고 내일을 어떻게 꿈꾸고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래된 시 가운데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일상 또 쫓기듯 현실을 살다 보니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한 해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우리처럼 아주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이민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건축 중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교회 사무실은 또 임대를 해서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른 건물에 있는 교회 사무실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주일 일과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몇 초 흔들렸다 간 게 아니라 몇십 초 동안 계속 흔들려요. 그러다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게 막 느껴져요, 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건물 밖으로 재빨리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봤더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 저쪽 도로변에도 이쪽에도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은 더 큰 게 온대요. 더 큰 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큰 건 안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느 지역, 지구촌의 어느 지역에 가보면 집이 막 흔들리고 학교도 막 흔들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만일 우리에게 이 흔들리는 일들이 막 지진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두렵죠? 염려가 되죠? 오늘은 이렇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일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2년의 내일이란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럼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또 동시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삶의 무게가 더 크거나,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량보다 더 큰 일들이 생겨버릴 때에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은 참으로 곤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생이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내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일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랑 따라하실까요? 내일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또 사실 살다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막 태어난 손자, 손녀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스마트폰을 막 켜가지고 우리 손녀, 우리 손자 좀 보라고 막 그래요. 근데 또 보면 또 예뻐요. 아이들이 대견스럽죠? 막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무엇이 될까요?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한 뜻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어요. 빛나다, 비추다, 그리고 바보로 만들다. 무슨 말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내일의 나를 지탱해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살펴보면 오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는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올 시간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의 건강을 내일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육신의 정욕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일을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다가올 내일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식 자랑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때도 조금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또 누군가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애교 있는 자랑으로 들어줄 수 있는 이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랑이야 이러지 마시고 조금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든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저렇게 놓여 있는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 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일의 하나님이 열어두신 가능성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염려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무려 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염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뭘 입어야 하고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염려해? 내가 해줄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뭘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 말씀 카드를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또 기도해드리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하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은 오묘해요. 말씀은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말씀을 뽑으면서.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뽑아서 읽는 순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정말 그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염려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제물을 욕심을 내서 그 제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마치 갑자기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는가? 일어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여라. 저럼 따라 하실까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아멘.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일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또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다시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반드시 너의 인생을 세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일을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또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또 27살에 그만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불면증에 늘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했다가 낙선을 또 했어요.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39살에 또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다 낙선,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정말 그의 이력은 대단한 실패, 그냥 낙선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51살에 51세에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의 그 삶이 그가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낙선, 수많은 실패, 그것을 거듭하는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실패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낙선했을 때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은 성경 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그의 호주머니에 적어주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그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생의 그 실패와 인생의 그 좌절도 합력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그가 살아오는 날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낙선하고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옆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끝이야. 넌 안 돼. 늘 그렇게 속삭였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마침내 미국의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시인인 김현승 시인의 내일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일을 맞으련다. 모든 것을 실패에게 주고 비방은 원수에게,
사랑은 돌아오지 못하는 날들에게 나의 자네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년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내일만이 이 진정 우리가 피고 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2022년 한 해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일은 그저 자랑으로 또는 염려로 가득 찬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의 하나님, 내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평강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만 불과 같은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주셨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더 되고 기대보다 염려가 더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걱정, 염려하다 끝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늘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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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일을 염려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가운데에 매일매일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주께 맡기고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주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늘 기대하며 그 기대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일의 염려가 아닌 내일의 거룩한 기대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동북의 백성들 위해,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